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 나눔으로 완성되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1월 달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내용들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한번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감사에 대한 부분,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에 대한 시작점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뭐였죠? 시작점이 기억하는 겁니다.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것에 대한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에 뭐가 있습니까? 여정이라고 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그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지내면서,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순간 살면서 우리는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 반대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예? 어떤 말이 있죠? 감사합니다가 있으면 또 뭔가가 있어요. 예, 천만에요. 그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반대, 완전 반대. 뭐가 있을까요? 죽고 싶단 말.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좋아도 죽고 싶고 힘들어도 죽고 싶고 다 죽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나 힘들어 죽겠어. 또 좋으면은 아유 우리 애들이 집에 왔는데 너무 기뻐서 죽겠어 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11월 맞이하고 감사에 대한 여정, 감사에 대한 어떤 열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바람은 불지만 상당히 좋죠. 날씨가 좋은 날씨예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보기는 싫어도 한번 얼굴을 좀 보시면서 한번 나눠보시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나눠보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서 죽겠다, 기뻐서 죽겠다, 이런 말들은 이제는 조금은 이제 저쪽 밑에다가 숨겨두고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감사가 입술에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뜨거운데 정작 입술에서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뿐 우리의 손은 펴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은사도 풍성했고요. 그리고 지식도 풍성했고 말의 능력도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자원하는 나눔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데, 그게 8장과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느냐면,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눔의 결과는 너희들 개개인의 의의 열매로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열정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도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모이는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만 좋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밖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 밖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손을 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의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염려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실제적인 나눔, 그리고 성경에서는 연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헌금이나 11조나 이런 부분들을 간혹 설교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막 나타내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보라고 하는 의미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연보라고 하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편지를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나눔과 연보가 단순히 돈을 보내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섬김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적인 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또 찬양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나눔과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에 혹시라도 처해 있지는 않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모습은 있지만 모양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얼마만큼 손을 내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보면 참으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더욱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는 나눔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나눌 때에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감정으로 시작해서 실천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바로 감사의 열매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에서 바울은 나눔을 감사의 원인이자 감사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주시니 심을 수 있고 또 심으니 풍성함이 생기고 그리고 또 풍성함이 다시 감사로 돌아오는 원리,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원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완성된 감사로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신앙의 법칙, 3가지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공급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씨를 주시는 바로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손을 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혹시 내일이 불안해서가 아닐까? 그리고 이것마저 나누면 나는 뭐를 먹고 살지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손을 못 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혹시라도 불안해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을 깨트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씨를 주신다고요? 누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요? 둘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을 아껴서 심어라. 내가 가진 것을 아껴서 줄여서 남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둘 다 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씨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양식으로 다 먹어버린다거나 혹은 양식으로 주셨는데 그것마저 씨로 삼켜버릴까 불안해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 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본분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눔은 내 것의 손실이 아니라 받은 것의 용도 변경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이다라고 움켜쥐고 손을 펴지 않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받은 것의 뭐라고요? 용도 변경.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받은 것의 용도 변경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을 붙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나가면 나는 못 먹고 살지? 라고 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편다 그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근본적인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내가 베풀었을 때 그 베푼 빈 공간을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넉넉함은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의 어카운트를 열어보고 뒤에 0이 얼만큼 붙어 있느냐를 갖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죠.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통장의 잔고가 나의 넉넉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가 나의 넉넉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급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씨를 주시는 분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넉넉함은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은행장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누가 채워준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심음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심는 것입니다.
씨는 창고에 가만히 보관해 두면 얘가 알아서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심어야지 싹이 트게 됩니다. 심지어 창고에 오래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버리게 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냥 벌레만이 득을 볼 뿐입니다. 씨는 반드시 땅에 심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감사가 마음에만 머물면 구호가 되지만 감사가 나눔으로 이어질 때 뭐가 되냐면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만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호만 외치는,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표만 가지고 교회를 외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외치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생명의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교회 11조라든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적은 은혜밖에 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갖고 6절 말씀을 가지고 양의 문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이면 3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눔의 증표이자 최종적인 자기 내어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씨앗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생명의 열매로 만들 때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본문이 말하는 심을 것을 주시느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가장 큰 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는 삶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거둠의 법칙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급하시는 법칙과 심음의 법칙을 이제 기억을 했다란다면 이제는 거둠의 법칙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거두게 하실까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는요, 단순히 내가 낸 헌금보다 더 많은 재정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수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놀라운 영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손을 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체의 필요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들의 필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응답이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의 감사가 오히려 더 뭉쳐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만 갖고 내가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베풀었을 때에,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에 그 감사가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바로 14절에서는 그들이 너희를 사모하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도가 누군가에게 손을 펴서 나눔을 베풀었을 때에 그들이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더 중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은 우리가 심으면, 우리가 베풀면 우리들에게 어떤 소득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학이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그 경제학은 뭐냐면 이 소득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의 더 풍성한 모습, 더 영적인 수확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나눔으로 흐르고요. 그리고 나눔이 감사로 돌아오면 그 감사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 그러므로 해서 나눔을 받는 사람도 기뻐하고 나눔을 주는 사람도 기뻐함을 통해서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눔을 하는 사람, 나눔을 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환경, 그런 모습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는 그냥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감사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손을 폈을 때, 그들에게 베풀었을 때에 감사의 열매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재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찾아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재점검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클립턴 한인침례교회가 이제 앞으로 과거의 어떤 일들은 우리는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예,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의 생각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를 딱 오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가 클립턴 한인침례교회가 2026년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오히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전에요 저희 교회가 어떻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만 저한테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선입견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참 힘드셨구나, 정말 힘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힘드셨지.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세워나가지?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과거의 것들은 과거로 묻어두고 이제는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것들을 물으실 것 같지만 묻지 않으세요. 앞으로 내가 너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설계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예전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예전에 나와 어떤 대화를 하면서 나와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일들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억들은 다 버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미래를 본다 그러니까 무슨 점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을 향해서 하나님과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하나하나씩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기록하면서 시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한 편의 인생의 시를 작성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기록들을 시로 만들어 보는 것.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100일장 대회라 그러나요? 시 쓰는 거를 뭐라 그러나요? 그것도 한번 해볼까 해요.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한번 시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또 마음속에서는 또 그런 마음 같죠. 아이고 또 김 목사가 숙제 하나 줘가지고 이제 펜 하나 잡고 또 이제 글쓰기 연습해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좋은 생각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시간들이 얼마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요. 근데 가기 전에 우리가 열매를 놔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뭔가를 놔두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에, 교회를 생각할 때에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놓았던 것, 베풀었던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자손들도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역사를 만들어 보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요, 한 세대가 딱 끝나면 그 세대의 문을 닫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이어서 그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전수하는 것. 근데 전수하는데 건물을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 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의 열매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감사의 열매. 나눔으로 완성되는 감사입니다. 한번 주변에 혹시 도우실 분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전하세요. 내 이름은 빼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모든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